바로의 대길에서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에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로부터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마지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처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양을 준비하라. 흠과 티가 없는 양을 준비하여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너희 집 좌우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 내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는 유월하여 넘어가는 구원의 섭리를 바로 펼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유월절을 예비하기 위하여 희생당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희생의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언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유월절은 한 마리의 양이 희생당할 때에 그냥 잡은 것이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어 내 죽음을 면하도록 죄를 정가시켜 피를 흘려 죽어가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을 바르는 과정을 통하여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인간의 죄의 대속 제물이 되는 완전한 보혈의 능력이 되신다고 바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생생하고 분명한 십자가의 길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놀라운 축복의 길이 우리 앞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의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라.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려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준비 계획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계획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의 수준보다 더 영원한 구원의 감격으로 살기를 지금도 소망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구원의 열망 가운데 살기를 지금도 도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출세의 수준을 뛰어넘는 구원의 갑옷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상에 꽂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한 불의 심판인 저주와 고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멸망과 진노에서 나를 끌어내어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준비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또한 우리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외에는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것 외에는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왜 예수님만을 따라가야만 합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너무나 독선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구원만큼은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생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살 수 있는 길은 곧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살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살아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하여 논쟁을 벌이는 것,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하여 멸망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새로운 능력의 원천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삶을 위한 바로 능력이 되십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2장 8절 말씀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스라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죽어갔던 이 어린 양은 피를 흘리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양고기로서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희생의 양고기를 먹은 후 그들은 광야로서의 여행, 즉 새로운 삶을 살기로 이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는 제사함을 얻고 곧 용서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식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나의 생명, 주님은 나의 새로운 삶의 활력소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할 때마다 새로운 삶의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나의 삶의 길로 맞이하는 그 순간, 나는 패배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 벌떡 일어나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삶의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내용은 비전과 용기를 창조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이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새로운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의 길은 거룩한 삶의 출발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복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는 1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들은 이제 유월절이 오면 집안 구석구석 살펴서 누룩을 제거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한번 대청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번 토요일 날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목장별로 각 부서별로 대청소를 하기로 오늘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구석구석 있는 먼지를 다 깨끗이 구석구석 살펴서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용서함을 받은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과 누룩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신다면 그 마음은 죄를 잉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 이제는 내용이 없는 부풀리는 모습을 제거하라. 영적 가면을 벗어버려라. 내가 교회 집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슴에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희생과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은 이 거룩한 삶,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과 동기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내적부터 외적으로 풍겨나는 겁니다. 위적의 거룩성을 내적으로 소유 오래가지 못합니다. 항상 가면적 신앙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길은 거룩한 삶의 출발점입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사실에 관한 인식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부족합니다. 이 자리에 맏아들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12시 심판의 자정 직전에 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내가 살고 있는 애굽의 거리를 두루다니면서 피 없는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장자에게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진노를 피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날 밤 내 식구들과 함께 이제 양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양 한 마리를 준비해서 잡습니다. 양은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우리 가정은 무사히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양에게서 피를 취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이 피를 뿌려야만 됩니다. 이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행동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야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우슬초로 묶음을 초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의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피를 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만 알고 그 피를 뿌리지 않으면 그 양의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대 이렇게 객관적으로만 인식만 하고 멈춘 이들에게는 죽음의 천사가 오늘 임하여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였느냐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 흘림은 죄사함의 근거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는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러게 히브리서 9장 20절은 말하기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하시와요 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 속에 피 흘리신 십자가가 항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속에 피 흘리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영적 생활상이십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